네, 우리 이 시간 205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이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천군천사 파송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예전에 요한 웨슬레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은 내일 어떻게 하루를 맞이하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오늘 산 것과 똑같이 내일 살면 된다고. 말하자면은 요한 웨슬레는 오늘 나의 삶이 최고로 잘 살은 삶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돌아보니 나는 이 이상 더 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최고로 잘 사는 삶이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날이라도 나는 오늘과 똑같이 살면 된다. 우리도 날마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 나 오늘 정말 잘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스스로도 정말 오늘 최고로 잘 살았어. 이렇게 스스로 감사함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줌으로 예배드릴 때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비대면 예배할 때 제가 모든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올렸는데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줌으로 예배드리니 여러분의 얼굴을 영상으로라도 함께 보면서 예배드리니까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수요 금요를 다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에게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해서요. 앞으로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주일 예배는 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재창조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아버지 재앙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앉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마음의 가장 진실한 곳, 가장 깊은 곳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의 사자들로 파송하사 둘러 역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산만하게 방해하는 모든 마귀들을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역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려 하며 전도와 선교를 막으려는 모든 악한 영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영광 받아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1절 한 절 읽으시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체질, 복음 인격입니다. 복음 체질, 복음 인격.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 이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지역적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사랑해서 이 생명 살리기 위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 큰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작은 글자에 불과한 율법의 작은 것을 가지고 자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병든 사람을 고치냐? 분명히 율법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되지 않았냐? 왜 예수라는 사람은 왜 저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 율법의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 유대인들 율법에는 정결의식이 있잖아요. 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냐,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13절에 답변하셨어요. 15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요, 복음의 말씀을 바로 눈앞에서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말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택하신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더니,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이 율법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거예요. 눈이 보이는데도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가르치니 이게 될 일이냐?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게 뭔가요? 우리의 말이죠. 예, 말은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치유와 회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일 말씀 주제가 말인가요? 말을 좋게 하자, 말을 좀 인격적으로 잘하자, 이게 주제인가요? 아닙니다. 그 말이 대체 어디에서 나오나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 사람 속에 있는 사상이 말로 표현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요, 말이 아니에요. 내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내 복음 인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을 좋게 하자, 이거는 따라 나오는 거고요. 그 이전에 내 속에 과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냐, 혹시 나도 바리새인처럼 눈에 보이는 작은 거, 귀에 들리는 그거에 좌우되고 있지는 않냐, 내 속에 과연 무엇이 있냐, 이렇게 돌아보고 내게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의 1대지가 뭐였죠? 과거가 쌓여서 체질이 되고 또 그 체질이 말로써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마침내 견디지 못해서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바리새인들 속에는요, 이 율법의 사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버렸어요. 이 율법 사상이랑,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율법이 사상화가 돼버린 거는, 그거는 사람의 것이거든요. 자기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나에게도요, 혹시 복음보다 더 크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너무 많지만요, 대체적으로 절대 내 감정,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대부분 사람들이요, 절대 내 감정입니다. 절대 주권 아니에요. 절대 복음 아닙니다. 절대 내 감정이 최고예요. 감정이 한번 상하면 목사님 말도 귀에 안 들리고, 감정이 한번 상하면 그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상하면 끝 아닙니까? 내 감정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귀를 믿지 말라고요. 내 귀에 들리는 게 그게 진짜라고 믿지 마세요. 내가 상처받은 게 있으면요, 그 상처받은 그대로 모든 말이 내 귀에 들립니다. 그 사람이 말한 의도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도 여러분, 그 말 다 믿지 마세요.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자기 상처 있는 대로 그 말을 들어서 상처 있는 대로 나한테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대로 들려지고 각인, 뿌리, 체질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체질이 뭔가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과거가 쌓여서 되는 게 체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체질대로 보이고 체질대로 들리고 체질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번 2021년도 본부 원단 말씀이 응답의 현장이죠. 어디가 응답이라고 했죠? 예, 빈 곳이 바로 응답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예,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우리가 빈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곳, 잊어버리고 있던 바로 그곳이,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응답의 현장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 말씀대로 저 빈 곳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렇게 빈 곳을 응답의 현장으로 살리는 해인데, 빈 곳 중에 제일 빈 곳이 어디냐? 바로 내 체질입니다. 나의 인격이 바로 빈 곳 중에 빈 곳입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가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드러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면요,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냐? 짠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내 안에 내 과거에 각인되어 있는 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포장해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말이 중요하냐? 내 현재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거든요. 무엇 때문에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백성들의 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는 거 알면서도 눈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믿음은 다 있지요. 교회 다니니까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믿음의 색깔도 다르다는 겁니다. 왜 말이 중요하냐? 이 말 속에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미래에 받을 응답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고 되어 있고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욥이 그 재앙을 당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무서워하고 항상 염려하던 그게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말, 근심 염려하는 말, 또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원망하는 말, 그 모든 말이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쌓여서 체질이 되고요, 또 그 체질이 말로써 드러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말이 나오게 하는 내 마음 안에 내 각인뿌리 체질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 그래서 이걸 고치고 싶죠. 자, 근데 이게 억지로 고쳐지나요? 내가 살아온 과거가 평생 남한테 당하고 살아왔는데, 평생 뭘 하든 안 되고 실패했는데, 평생 배신당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감사가 나오나요? 갑자기 긍정적인 말이 나오나요? 성경에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됩니까?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데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참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귀한 게요,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가 인간 사랑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영혼 사랑, 이거 나오기 힘들어요. 그 보면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우이웃 돕기 한다 그러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 난민 돕는다 그러는데요, 복음을 모르면 그거 진짜 아니에요. 자기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복음을 알아야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바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간에 대한 긍휼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영혼 사랑, 정말 어려운 사람 돕는다라는 게 진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감추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뭘로 창조하셨나요? 예,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먼지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예, 속담에 틀린 거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 없다. 당연하죠. 먼지로 창조됐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어서 창세기 3장의 배경 아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해서 죄인이 아니고요. 신분 자체가, 그 본성 자체가 이미 죄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생령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 죄인인 인간, 흙으로 지어진 이 전혀 소망 없는 인간한테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고귀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먼지로 지어진 죄인이라니까요. 악을 행할 뿐인 죄인이라니까요. 가진 게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 소망이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돈이라도 모아야지. 내 육신에 원하는 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시편 39편 5절 6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와닿잖아요. 예, 시편 39편 5절 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락이 그림자일 뿐입니다.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이니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 구절이 와닿을 겁니다. 제가 이게 현장에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노인분들이 그러세요. 한평생 누구한테 속아서 산 것 같아요. 아니, 잠깐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내 나이가 70이네? 내 나이가 80이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뭔가 좀 내 내면이 성숙하고 달라질 줄 아는데 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야. 그렇단 말입니다. 순식간에 한평생 지나가 버려요. 눈앞에 있는 거, 모래알처럼 흘려나가버릴 그 재산, 다른 사람한테 못할 짓 해가면서,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가면서 했는데 전부 다 허사이고 햇빛 찌면 없어지는 그림자 같아,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보이나요?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인간을 보는 눈이 안 열려요. 복음을 알았을 때에 인간의 본질이 보이고요. 거기에서 인간에 대한 진짜 긍휼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도 내 주변에 세상의 가짜 성공자들, 나보다 많이 가진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아직도 부럽습니까? 아직도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학벌 높은 그런 사람들 보면 주눅이 드나요? 그 앞에서? 그렇다면요, 아직도 나에게 복음보다 다른 게 더 크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정말 진실하게 말하시더라고요. 왜 저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처음엔 잘 되다가 시간 지나면 꼭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대요. 말로써 여러 가지로 내게 상처를 준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차마 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상처받을 테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받는 체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세상이 너무 험하고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와서 또 상처받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또 나한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은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나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구나 또 실망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러 가보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를 만나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대기실에서 내 순서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서 내 옆에 있는 환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병원을 뛰쳐나가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환자예요. 그 사람도 아파서 온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간 것은 의사를 만나러 간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이미 교회에 있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말에 또 상처받아서 또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다 같은 환자인데 저도 환자고 여러분도 환자고요. 우리 전부 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병든 상태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환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는 항상 어디에 가도 상처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도 회사에 가도 가정에서도. 그래서 이 부부들이 그러죠. 처음에 결혼하면 많이 싸우죠. 어떻게 안 싸우시겠어요? 평생에 뭐 남남으로 살다가 갑자기 한 집에 사는데 어떻게 안 싸우겠습니까? 맨날 싸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한 40, 50대고 나면요.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불쌍하게 보여요.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면 안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인간을 보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지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변화받아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내 속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벗어나고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될 수 있을까요? 주일에 3가지 말을 말씀드렸죠. 3가지 말 뭔가요? 묵상, 기도, 전도, 이 3가지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말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 체크하세요. 나는 오늘 묵상했나? 나는 오늘 기도했나? 나는 오늘 전도의 말을 했나? 체크하세요. 사실 이 3가지에서 우리의 과거에 틀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 현재의 어려운 문제가 풀려 나올 수가 있고요. 미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욕조에 더러운 물이 가득해요. 그 더러운 물 어떻게 빼낼 거예요? 밑에 있는 그 욕조 구멍을 막고 있는 그 마개를 일단 빼야 되겠죠.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흘러나가게만 하면 해결됩니까? 아니죠. 위에서 새 물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욕조에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깨끗한 물이 차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요, 우리 강단 말씀을 듣든지 기도 수천 말씀을 듣든지 항상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새롭게 복음의 말씀을 입력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불신앙의 말, 모든 상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씻겨나갈 만큼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보에 적잖아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열심히 적잖아요. 그걸 다시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내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또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 나가는 겁니다. 2번째,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물론 다 기도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지만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잠깐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 끝나고 잠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기도하려고 이게 기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는데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정말 받은 거는 은혜밖에 없고 드릴 거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후에 제가 완전히 개과천선하고 새 사람으로 잘 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결점이 많습니다. 제 입으로 짓는 죄가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상처 주기도 하고, 막 또 불평 불만도 많이 합니다. 저는요 항상 그 생각이 있어요.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많은 결점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저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요, 잠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잠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나한테 물밀듯이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오직 감사 기도밖에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잠깐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바로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또 전도. 자, 전도.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생명 얻고 살아나게 하는 거. 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전도인가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전혀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좀 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다면요, 오늘 하루에 내 삶이 절대 헛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잠자기 전에 저녁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오늘 묵상했나? 내가 오늘 기도했나? 내가 오늘 한 사람한테 전도의 말을 했나? 만약에 안 했다면 전화라도 하세요. 카톡이라도 하세요. 오래된 친구한테라도 전화하시고, 또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척한테라도 여러분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무슨 말 하냐고요? 뭐 대단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지내셨냐 그러고요. 평소에 좀 낯간지러워서 못했던 말, 진실한 말 한마디 하면 돼요. 이게 참 한국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조금만 여기 얼굴에 철판 좀 깔면은 됩니다. 예, 조금 이게 간지러워도 좀 참으시면 돼요. 나는 너 같은 친구를 만난 게 참 감사하다.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면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넌 참 훌륭한 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막 간지럽네요. 근데 여러분 좀 참으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을 해야지 알아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요, 어느 가정이나 이게 가정이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시간표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든 뭐 어떤 문제든. 근데 그 어려운 시간표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돼요. 문제는 그 어려운 시간표 동안에 서로 가족 간에 말로써 주고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금방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어려운 시간표는 지나갔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원수가 돼버리면 이게 얼른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급하게 보지 말고 길게 봐야 됩니다. 눈앞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다, 에이 나쁜 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길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 자신을 금방 딱 짧게 보면 저 같은 인간 구원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길게 보고요, 조급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이게 진실하게 말하세요. 정말로 당신을 만난 것이 나한테는 참 소중한 만남이고 고마운 부분이 많다. 물론 결점도 많지만 결점 말하려고 우리가 지금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평생 동안 고생해서 가족들 먹여 살렸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전부 다 엄마 옆에만 가 있고 내가 고생한 건 알지 못한다, 이런 노인분들 계시죠?
예,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동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나이 들었을 때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롭고 메마른 사람이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읽어드린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심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노년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요한웨슬레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죠. 정말로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과 똑같이 내일 살면 된다라고 말할 만큼 나의 오늘 하루를 날마다 점검을 하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냐? 내가 오늘 기도했냐?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말을 했냐?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날마다 지속해 가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내 속에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고 복음의 인격이 되어 있고 어느새 내가 내 주변에 풍성한 열매가 풍족한 그런 인생이 되어 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새 힘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바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에 따라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의 충만함으로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23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235장입니다. 제가 지금 입이 좀 말라서요, 조금 찬양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정말 하늘의 천사가 화답할 만큼 진실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네,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일가 친척들 만나는 그런 명절은 안 되겠지만요, 이 구정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가문의 빈 곳, 미처 우리가 마음 쓰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가문의 빈 곳을 생각하면서 이번 특별히 가문의 흑암을 끊고 가문 고구마를 위해 집중 기도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축도함으로써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이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